안녕하십니까.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미타정토 삼부경 제49회차. 정토 삼부경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 세 가지 경전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무량수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요. 정종분 가운데 이제 오늘부터는 제4절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 가운데 첫 번째 삼독을 경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이 대승불교의 25가지 지관 수행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지관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불교를 전체적으로 보면 지관수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부처님 가르침의 명상으로 놓고 보면 지가 사마타, 그 다음에 관이 바로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하죠. 부처님 가르침의 명상법은 바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있는데, 사마타를 가지고 우리는 지수행법이라고 그러고 윗바사나를 관수행법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승불교의 25가지 지관수행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첫째는 구오연이라고 해서 법을 펴기 위해서는 인연법을 빌려하기 때문에 먼저 5가지 연을 갖추라라고 하는 건데,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좋은 흙이 나는 곳을 찾아다녀야 하듯이 5가지 인연을 갖추어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 구오연이죠. 그래서 계를 청정하게 지키는 지계청장, 옷과 음식을 알맞게 갖추는 의식구조, 번거로움에서 고요함에 이르는 한거정처, 또 모든 인연의 일들을 거치는 식재연모, 선지식을 가까이 하는 근선지식이 있다라고 했고, 두 번째로 이제 가오욕인데, 마음으로 인연이 갖추어졌으면 마땅히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욕망이나 습관 등을 정리할 각오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마치 도공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술 먹고 놀러 다니는 등 다른 일을 일단 쉬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안으로 마음을 단속하고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가지 탐욕을 꾸짖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째는 형색을 경계하는 가색, 소리를 경계하는 가성, 향기를 경계하는 가향, 맛을 경계하는 가미, 그다음에 접촉을 경계하는 가촉 등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오계라. 바로 마음을 단속했으면 더욱 안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또 들끓는 마음을 항복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도공이 작업을 하기 위해 목욕하고 마음을 가다듬듯이 몸과 마음에 병이나 허술함이 없도록 다스리듯이 5가지 번뇌를 버린다라고 하는 뜻의 첫 번째가 탐내는 것을 버리는 기탐욕계, 성내는 것을 버리는 기진해계, 졸거나 자는 것을 버리는 기수면계, 산란함과 후회를 버리는 기도회계, 의심하는 것을 버리는 기의계, 5가지가 있고요. 네 번째로 조오사라. 바로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았으면 몸과 호흡과 음식, 수면 등을 조절해서 수행생활을 해야 하는데, 마치 도공이 흙을 고르고 물에 적당히 개는 것에 비유되듯이 5가지 일을 고르는 것으로서 음식을 조절하는 조식, 수면을 조절하는 조면, 몸을 조절하는 조신, 호흡을 조절하는 조식, 마음을 조절하는 조심의 5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로 행오법 있죠. 행오법. 행오법이다라고 하는 것, 5가지를 골랐으면 이제는 실제로 선정을 얻기 위해서 정진하고 그것을 한층 깊이 알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인데, 마치 도공이
도자기를 구워 다듬어내는 것과 같이 5가지 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세간에서 출세간으로 벗어나려는 욕, 쉽게 예를 들면 뭐 세간의 탐진치에서 공안이치의 출세간으로 벗어나는 거죠. 또 이것을 우리는 출가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계율을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는 정진, 또 선정이나 지혜법을 존귀하게 여기는 염, 또 세간과 출세간의 득실을 헤아리는 교회, 또 출세간의 선정, 지혜를 잘 파악하는 일심. 그래서 바로 지관수행법에 5가지의 총 25가지의 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25가지 방편은 바로 사교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전방편인데 구오연은 기본적인 준비사슬을 갖추는 것이고요. 또 가오욕과 기오견은 업장을 없애는 것이고요. 또 조사와 행호법은 마음을 다스리는 용의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러한 대승보살의 지관수행법을 터득을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우리는 뭐 흔히들 극락왕생을 하려면 10년 연부름 할 수 있다라고 해 있는데 거기에는 3가지 근기 중생이 있죠. 상, 중, 하근기. 하근기 중생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품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구제불능이기 때문에 비록 연부를 하는 동안만이라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종 연부를 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성철 스님이나 경어 스님이나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하근기 중생들을 포용하게 하는 방법이지 실제로 극락왕생 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극락왕생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극락이 존재하는 건 아닌데 냉정히 따져보면 우리의 마음을 청정하고 공안이치로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자기의 청정심을 찾기 위해서는 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10년 연부를 한다. 나무아미타불을 진심으로 한 번만 연부를 하면 극락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근기 중생들을 위한 방편인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바로 미타정토 삼불경에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죠. 바로 이렇게 많은 수행을 해서 극락으로 가는 것이지 10년 연부를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뭐 성철 스님이나 경어큰 스님이나 다 당신들이 설해 놓은 곳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오늘은 이어서 구경보살 제바라밀 수공 무상 무원 삼매 불생 불멸 제3매문 어뢰 원리 성분 연각지지 니라나 무어니타. 이와 같이 구경을 이룬 보살들은 모든 바라밀로 바라밀, 육바라밀 내지는 10바라밀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바라밀이다라고 하면 반야경에 나와 있듯이 반야바라밀다 오니 공안이치로 저 언덕에 이르는 경전이 반야바라밀경이지요. 그래서 반야바라밀다 이런 모든 반야바라밀다 바라밀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 육바라밀을 이야기를 하고요. 화엄경의 요체로서 얘기를 하면 그 육바라밀에다 방편바라밀, 원바라밀, 력바라밀, 지바라밀을 합해서 10바라밀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모든 바라밀로 공무상 무원의 삼매와 불생불멸의 모든 삼매문을 들었으나 성문연각의 경지를 멀리 여의연이라. 공삼매, 무상삼매, 무원삼매에 들다 보니까 성문연각의 바로 사성제8정도 12연기법을 깨우친 성문연각의 가르침, 즉 법이 있다, 법의 상이 있다, 법에 집착하는 이런 가르침을 멀리 떠나게 됐다. 즉 법공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다. 자, 공한 이치, 또 무상의 이치,
무언삼매이치를 터득했기 때문에 성문 연각의 경지를 멀리 여의 얻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변제지혜로 얘기가 됐는데, 바로 변제지혜란 공무상 무언의 삼매, 세 가지 삼매로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생기는데 본래는 공함을 깨닫는 경지가 공삼매지요. 자, 우리가 어떤 뭐 상이 보이고 들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본래는 다 공에 썼다, 또 공으로 돌아간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공삼매고요. 또 모든 만물은 일정한 형상이 없음을 깨닫는 것으로서 본래 자리인 본성을 깨닫는 경지가 바로 무상삼매에 해당이 되지요. 또 일체를 바라거나 만들 것이 없음을 깨닫는 무작위의 경지인 무언삼매를 우리는 변제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결국 공무상 무언삼매를 깨닫게 되니까 법이 있다,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상도 결국 공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경지에 올라야 바로 뭐예요? 극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준비 조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나무아미타불만 10년연보를 하면 그 공덕으로 극락응생한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소도 안 되는 게 경전 자체 내에서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나니 피제보살이 성취여시하고 무량공덕이 얻은 아단 위여 약은 진이 약 광설자 100천만 겁이라도 불능긍진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아나나 저 극락의 보살들이 이와 같은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는데 내가 지금 그대를 위해 간략하게 말했으니 만약 그 공덕을 자세히 말한다면 100천만급 동안 설을 해도 다 할 수가 없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극락으로 가는 인연이에요. 우리가 현재까지 공부한 것이 바로 극락으로 가는 인연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러한 변제지로서 극락에 갈 수 있는 것이지 뭐 10번 염송한다, 진심으로 한 번만 한다라고 해서 극락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근기 중생들, 구제불능의 중생들은 그거나마라도 해서 다만 잠시 동안만이라도 편안함을 찾게 하려는 방편으로 설한 것이지 정말 극락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까지가 극락으로 가는 인연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4절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에 대해 살펴봐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가 삼독을 경계한다라고 해서 극락으로 가는 인연에 대해서 마무리했고, 이제 부처님의 권유와 경계. 불고 미륵보살, 제천인등 하사되 무량수국 성문보살의 공덕지에는 불가칭설이니라. 우기국토가 미묘안락하고 청정약차하나니. 이랬어요. 자, 부처님께서 미륵보살과 모든 천과 인간 등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천과 인간, 뭐 우리가 경전에 나올 때 천이다라고 하면 하늘에 사는 중생들을 일러서 우리는 천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긴 뭐 저도 출가해서 처음에는 하늘에 사는 사람들로, 하늘에 있는 중생들로 알았단 말이죠. 자, 천, 인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들을 보면 천, 인,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표현. 자,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 중에 삼선도가 천인수라고 사막도가 축생악이 지옥이에요. 그러면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 중에 바로 천에 있는 중생들을 하늘에 있는 중생들이 이렇게 표현한다면 천상에 있는 천인, 뭐 천상이나 인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삼선도에 있기 때문에 바로 천인, 수라 가운데 천인을 나타내는 건데, 이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탐진치로 육도윤회를 하지만 탐욕이 적어가지고 십선업을 실천해서 항상 조금은 여유로움이 있는 중생을 우리는 천상 중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모든 천과 인간 등에게라고 했는데, 육도윤회 가운데
천상과 인간에 있는 바로 육도 중생 가운데 천상과 인간을 이야기하는 게 천인중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천과 인간 등에게 이르시기를 했는데, 자, 이것은 내가 있다 하는 그런 사후관계로 육도뇌를 하지만 내가 공하다, 내 것이 공하다 하는 이치로서 사성제 8정도를 익히면 바로 육도뇌를 해탈을 해서 성문이 되고 12연기법을 우리가 깨달으면 연각이 되는 여건이에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해탈하지 못한 가운데 가장 선도에 있는 천상과 인간을 얘기하는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천상이다라고 하면 3계 가운데 6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무색계 사천에 비상, 비상 처천에 있는 중생들을 우리는 천상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미륵보살과 모든 천과 인간 등에게 이르시기를 극락세계의 성문과 보살들의 공덕과 지혜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문과 연각, 사성제 8정도 12연기를 깨친, 법을 깨친 중생들을 얘기하죠. 또한 극락세계는 미묘하고 안락하고 청정한 것이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나니, 이 전에까지 이야기한 바가 같나니 했는데, 자, 청정한 것이 지금과 같이 같다. 지금까지 말한 것과 같다라고 해 있는데, 자, 청정이란 무엇을 청정이라 하느냐? 눈에 보이는 대상인 물질적인 형체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않고, 또 귀에 들리는 대상의 소리, 코에 맡아지는 대상의 냄새, 혀에 느껴지는 맛, 피부에 닿는 촉감, 기억의 대상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청정심이다 하는 얘기. 즉 바로 뭐예요? 안입이 설신의의 작용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 이게 청정심이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안입이 설신이가 혼자서 해요? 마음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마음에 의해서 무엇을 보고 해요? 그 대상인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그 마음을 청정심이다, 청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무엇이 청정심인가? 그래서 취함도 집착도 없는 것이다. 취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는 게 청정심이다. 지혜의 눈을 열어서, 어떤 지혜, 오온이 공한 지혜의 문을 열어서 단과 상에 물들지 않으면 끊어지고 항상하고 하는 양변이죠. 양변. 바꿔서 얘기하면 선정과 고행이에요. 부처와 중생이죠. 지혜의 눈 열면 모두가 다 공이란 말이죠. 부처도 공하고 중생도 공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불상을 보고 부처님이라고 절하고 빌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그건 청정심이 아니죠. 유의심이죠. 근데 모든 것이 다 공한 이치를 알면 그게 청정심이죠. 그래서 단과 상에 물들지 않으면 시끄러운 세상에서 혼이 벗어나리라 라고 했어요. 결국 청정심을 만드는 것도 본인이 만들고, 또 유의심, 산란심 만드는 것도 본인이 만드는 것이지요. 자, 하불력 위선 염도지 자연이요 차거 무상화 동달 무변제 의각 근정진하고 노력 자구지하여 필득 초절거라 왕생 안양국하여. 그랬어요. 어찌하여서 선을 닦는데 힘쓰지 않으며, 선 12문절 집착이 하나도 없는 거, 자연이 도를 이루라 생각하는 것은 상하가 없다는 것에 집착을 하고 두루 진리가 펼쳐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라 마땅히 각기다 부지런히 정진하고 노력하여서 스스로를 구하고, 자, 여기에서 정진하고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진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절 열심히 하고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고 이게 정진인 줄 알지만, 바로 정진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을 전부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은 모두가 다 공한 이치다라고 하는 걸 터득하는 거예요. 그걸 부지런히 노력해서 터득하는 걸 정진하는 거라고 하지, 뭐 빌고 절하고 뭐 읽고 쓰고 이걸 정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모르는 분들은 그게 정진인 줄 알고, 또 모르는 승려들은 그게 정진인 줄 알고 시키더라고요. 하긴 뭐 승려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 잘하는 것 같지만, 솔직히 승려라고 해도 일반
불자만큼도 공부 안 한 분들이 90%가 넘어요. 그냥 불교 용어만 쓸 줄 알지 그 용어의 뜻도 모르고 머리 깎으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일반 불자들은 모르죠. 머리만 깎으면 다 승복만 입으면 공부 엄청 하고 대단한 줄 아는데요. 공부하신 스님은 극히 없어요. 자,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노력하여 스스로를 구하여 반드시 모든 번뇌를 끊고 고해를 벗어나 극락세계 왕생하여 횡절오 악취하리니 악취 자연패라. 승도 무궁국하면 여광 이무인이요. 그랬어요. 악취 중생을 끊어서 오악취 중생, 오악취 우리가 삼악취다라고 하면 지옥악의 축생을 이야기를 해요. 사악취다라고 하면 지옥악의 축생 수라를 얘기를 해요. 오악취다라고 하면 지옥악의 축생 수라 거기다 인간까지 포함을 해서 오악취 중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해에 달에 근접한 천 빼놓고 다섯을 악취 중생, 또 어떤 데서는 사악취 중생, 어떤 데서는 삼악취 중생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오악취, 지옥악의 축생수라 인간의 탐진치심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끊어서 양극단, 즉 생사가 없고 유무가 없는 단과 상이 없는 선정과 고행이 없는 이러한 중도를 깨우쳐 극락에 가는 것은 쉬운데 가는 사람이 없음이요. 가는 방법을 일러줘도요. 행하지 않아요. 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는 방법은 엄청 쉬운데 가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 자체는 사실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식의 말씀에 보면 막축위연 이주공인이요 일종평내 민연자진이라 했어요. 밖으로 얽힌 인연 쫓지 말고 육경의 대상물이죠. 안으로 헛것에 머무르지 말아라. 육근의 망상이죠. 마음이 한결같이 육근 육경을 벗어나서 평화로우면 장애는 흔적없이 거쳐지리라. 극락에 가는 장애가 없어지는 거예요. 육근 육경만 쫓아다니지 않으면. 지도문안 유겸연택하니 단막징의 동연명백이라. 도 자체는 어려움이 없나니 분별과 선택만을 피하면 된다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별망상을 없애면 된다네. 사랑과 미움을 떠나버리면 환하고 뚜렷하게 알게 되리라.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부처와 중생이고 있고 없고 이런 것을 모두 떠나서 공의 이치를 터득한 중도의 도만 터득하면 우리는 극락에 갈 수 있는데 가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가는 사람이 없도다라고 했어요. 그만큼 부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그것은 사실 불교가 아니죠. 오히려 중도법을 택하는 게 아니라 탐욕법을 택하고 있는 거죠. 또 오히려 그런 것만 시키고 있고요. 그건 공부를 안 한 승려들에게도 문제도 있지만 사실 뭔가 뒤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일어난 탐욕심이 아닌가 싶지요. 기국이 부력이 연만 자연지소견이로다. 합을기세사하고 근행구도독이 가획극장생하여 수락 무유극이라고 했어요. 저 극락세계는 누구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히 이르게 될 것인데 어찌하여 세상 일을 버리지 않고 근면한 행으로 바른 도를 구하지 않는가. 세상 일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일에 찌든 탐진심을 얘기하는 거죠. 극락에 이르면 장생을 이룰 것이고 즐거움이 끝이 없을 것일진데 라고 했어요. 극락에 이르면 한없이 우리는 편안할 텐데 극락에 이른다라고 해서 극락에 실제 있어서 극락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십이분별 집착망상 이런 걸 다 떠나버리면 걱정 근심 번뇌 다 떠나버리면 편안하지 않아요? 편안하니까 그게 극락이에요. 근데 그 편안하고 행복함을 추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다들 그건 안 하고 탐욕심에 찌들어서 뭘 이루게 해달라 빌고 절하고 있고 쓰고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부처님도 하신 말씀이겠죠. 집유 진무 구성사견 유무무의 일미상견이라
유에 집착하고 무에 집착하는 것은 함께 사견을 갖는 것이니 있다 없다에 빠지는 것은 함께 사견을 갖는 거예요. 공덕이 있다 업장이 있다 이거 다 사견이에요. 불교법 아니에요. 뭘 바라고 자꾸 업장이 있다 보이지 않는 확인도 안 되는 그런 것이 자꾸 있다고 유혹을 할까요? 왜 자꾸 극락으로 유혹을 할까요? 유무가 함께 없어져야 한 맛으로 항상 나타나리라 라고 했어요. 자, 삼독의 고통에서 이제 두 번째로 탐욕의 고통이다 이야기예요. 연이나 세인 박속이 공쟁불급지사하야 어차 극악 극고지중에 근신영모하야 이자급지하리니 세상 사람들은 근기가 약하여서 급하지 않은 세상 일을 서로 다투며 이와 같이 심한 죄악과 고통 속에서 자신만을 위한 생활에 허덕이나니 그렇죠. 자기뿐이 모르죠. 절에 가서 비는 사람들 보세요. 초도 향도 자기만 킬라 그러고 자기 좋은 자리만 킬라 그러고 텃세 부리면서 좋은 자리는 또 오래된 보살들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전부 탐진심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불자라고 해요. 또 돈 잘 내니까 스님들은 또 그 사람들 말을 잘 또 들어주지요. 참 요상해요. 부처님 가르치면 어디로 달아나고. 무존무비 무부 소장남녀 공우전제 유무동연 우사적 등이라가 귀하지 않고 천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부자가 아니고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모두 재물에 근심 걱정을 하나니 있거나 없거나 그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느니라. 남녀노소 빈부 귀천 어느 누구나 어떻게 돼요? 재물에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 다름이 없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중생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병영수고하니 누념정녀에 위심주사하여 무유안시라. 일에 빠져서 근심하고 고통하여 누적되는 생각을 쌓아서 염려하고 마음을 달리며 사용하고 있으니 잠시도 편안할 사이가 없느니라. 중생들은 잠시도 편안할 새가 없어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정당한 원인에 의한 결과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10개의 씨앗을 뿌리고 100개의 결실을 바란다거나 자신은 주지 않고 받기를 바란다거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으려 한다거나 그런 걸 뜻하는 것이고요. 성냄이라는 것은 탐욕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죠. 탐욕에 집착이 없다면 성냄이 형성되지 않지요. 또한 탐내고 성내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문명의 어리석음 때문에 일으키는 것들인데요.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모두 공하다는 지혜, 또 인연으로 형성이 되었다, 또 인연에 의해서 멸한다라고 하는 연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채울 것을 비우고 비울 것을 채우는 버릴 것을 들고 있는 이러한 행위가 바로 어리석음의 행위이지요. 자, 유전우전하고 유택우택하며 우마육축과 노비전제가 의식 신물에 부공우지하여 중사루식하여 우념수포하며 그래서 논밭이 있으면 논밭으로 걱정을 하고 집이 있으면 집으로 걱정을 하고 소나 말이나 육축이나 노비, 금전, 의복, 음식 등 세간살이 이르기까지 다시 함께 근심과 걱정을 거듭하며 시름과 두려움이 끊이지 않으며 횡위 비상 수화도적과 원과 체주가 분표겁탈하여 소산마멸하며 우독 종종하여 무유해시하고 뜻밖의 일로 수재, 화재나 도적, 원한 있는 이나 빚쟁이들에게까지 빼앗겨 재물이 흩어지고 소멸이 되면 마음이 답답하고 편할 날이 없으며 결분 심중에 분리운해하고 심견의고하여 정무종사하며 흑좌 치쇠하여 신망 명종에 기연지거라 막수수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분한 마음이 결집이 되어 번뇌가 떠나지 못하며 옹졸하고 굳어진 마음에 세어나지 못하고 마음이 멍들고 몸이 허물어져서 목숨이 닿으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존귀 호부도 역유사완하고 우구만단하여 근고약차하나니 결증한열하여 여통공고하느니라. 존귀하든 부자든 역시 근심이 있고 만 가지의 근심과 두려움을 바로잡아서 근면성실하게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차고 더움에 무리들이 결집하여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빈궁하열은 곤핍이 상무하여 무전이면 여구 욕유전하고 무택이면 여구 욕유택이며 무마육축과 노비전제와 의식신물에 여구 욕유지하나니. 빈궁하여라면 궁핍함과 가난함이 그치지 않아서 논밭이 없으면 논밭을 지니려고 근심하고 집이 없으면 집을 지니려고 근심하고 소나 말, 육축, 노비, 재물, 의복, 음식 등 세간살이가 없으면 또한 그것들을 지니려 근심이 끊이지 않나니 적유일에 부소일하고 유시면 소시하며 사유제 등하여 적욕구유리가 편부미산하면 한 가지가 있게 되면 다른 것이 부족하게 되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을 다 채우려 하지만 이게 다 우리 탐욕심이죠. 설령 모두 다 갖춘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덧 없어지고 마느니라. 여시우고의 당부 구소하나 불능시득이요 사상무익이라. 신심이 구로하여 좌기불안하고 우념상수하니 근고약차의 역결중한열하여 여통공고하니라. 이와 같이 근심고통으로 다시 구하려 하지만 얻지 못하면 마음만 끓이고 이익이 없으며 몸과 마음이 수고하여 안절부절 불안하고 상에 따라 근심이 가득하니 만약에 이를 벗어나지 못하면 마치 얼음과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이 고통이 끊이지 않느니라. 혹시 좌지하야 종신요명의 불긍위선 행도진덕이라가 수종신사의 당독원거하니 유소취향 선악지도는 망명지자니라. 혹여 그러한 근심 걱정으로 몸을 상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하나니 평소에 착한 일을 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거나 공덕을 쌓지도 못하고 끝내 몸을 버리고 홀로 돌아가지만 선악의 길이 있는데도 악도를 향해 가면서 그 길도 역시 모르고 가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탐욕의 고통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가 지금 정종분 제4절 부처님의 건유와 경계 가운데에서 탐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정토 삼부경 제4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